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해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길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지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0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기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써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9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70일에 대한 소위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70일의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부분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늘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과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실 때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던 교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2장에 있는 서머나 교회고 3장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어떻든 약속이든 믿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기원전
606년이라고도 하고 605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모든 고관대적들,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아주 그 똑똑한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갈 때, 그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잡혀갔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정선이 잡혀왔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아버지 지키기로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고, 그렇게 철두철미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했을 때 포로 생활의 비참한 생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나라의 치리자가 되고, 또 그 세 친구도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스리는 지방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겪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절대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증이 됩니다. 그런 세월이 거의 67, 8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느 날 에레미야가 증거한 그 말씀을 오늘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9장 첫 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거기에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완료되리라 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아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했는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했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다 보면서도, 계속해서 남유다도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 아니라 왕들이 바뀔 때마다 3당인을 저어놓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쓰지요. 그러면서 3당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 만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뿐에 포로 생활하는데 다니엘은 내시가 됐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67, 8년 되니까 이제 70년이 되려면 1년밖에 남지 않았지요. 그때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거의 이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래요. 다니엘이 아마 606년이니까 606년에서 거의 70년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거의 506년이니까
한 30년쯤 되겠죠. 그때쯤 돼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죄를 다니엘이 기도하지요. 뭐라고 하느냐? 자백을 합니다. 자백했다.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백하고 자백했다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을 70일에 종말로 넘을 생각하지 말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과정을 어떻게 기도했나, 소위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이다.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목사님, 나는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얼마 하고 또 금식 기도를 얼마 하고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의 한 67,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우리가 돌아갈 만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지.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자기들을 올바로 하나님을 섬겼느냐는 거예요. 섬기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다니엘은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그렇다고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닥쳐있는 어려운 환경, 어렵게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문제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70년 만에 해방시키겠다는,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 나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됐습니까?
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이 응답해달라고 한다고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빌론에 와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고난 속에서 살았는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살았으니까 고생스러움은 덜하겠지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두라 병원에 세우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소대 말씀드렸지만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영광로 속에 들어갔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이 영광로 속에서 구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다른 거에 대해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다 잡혀갔어요. 잡혀간 걸 끝났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정확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다니엘서 9장을 상고할 때 보면은 연대가 다 달라요. 여기 보면 7일에와 62일에 그러면 69주가 되지요. 그 다음에 한 일에 마지막에 보면 7년이 있죠. 그래서 490년이 됩니다. 7년, 그 다음에 62년, 그 다음에 7년, 한 일에지요. 그래서 그게 70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왜? 하나님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사실은 40일길인데 40년을 헤맸잖아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 70주라는 것은 뭘 가르쳐하니? 490년이래. 그럼 그 490년이 시작이 어디냐? 그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다. 여러분, 주님이 왜 연월 일시를 말씀하지 않은 줄 압니까?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선생님, 언제 주님께서 오시겠고 언제 이런 날 일어나겠습니까? 그 연월 일시는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하시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노아를 하나님께 주님은 징조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8장 3절에 보면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 물이 줄어들어서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위에 멈췄더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력은 1년을 얼마나 계산합니까? 365일 4분의 1이에요. 이것은 기원전 46년 로마 율리어스 시저가 최초로 만든 태양력입니다. 그것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돼서 사용하였어요. 그러나 유대력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둘째 달 17일에서 일곱째 달 17일까지니까 5달을 150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이 달력은 1년이 얼마냐?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2000년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나 많이 틀린 줄 알지요?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하게 동양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거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양력은 나중에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음력으로 된 달력만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1년을 얼마나 치느냐? 1년을 354일을 1년으로 칩니다. 그래서 거기 모자란 달을 윤달이라고 해서 나중에 한 달을 4년마다 한 달을 끼워넣죠. 그러니까 연월 일시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얘기, 잘못됐다는 얘기.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다면 메시아가 분명히 오시는데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걸 계산할 때 시작이 언제니? 7일의 시작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냐? 그걸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가 AD 30년에 주님이 돌아가셨다. 아니다. 33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60일에 7일에가 60일에가 잘못 계산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진짜로 오신 해로 따진다면 기원전 4년이라는 거예요. 기원전 4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이 틀렸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70일에는 490일인데 490년이다. 일반적 연대표로 보면은 기원전 446년에서 AD 30년까지 계산해 보면 여러분 475년이 됩니다. 이것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한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상고할 때 연월일시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거예요. 연월일시가 아니라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징조를 보고 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계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3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는 정치적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종교적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로 주님 말씀하셨고, 세 번째 영적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여러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치적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되는,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은 그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바라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제3정 성전이라 그렇게 말들 많이 하지요. 어쨌든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종교적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도나무,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14만 4천, 이게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거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종말론을 올바로 알게 되고, 또 종말론을 상고할 때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계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490년이라는 이 날짜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을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이스라엘과 490년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490년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출생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490년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내 백성이 이방 땅에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430년이. 그게 출애굽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애굽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까지가 490년이. 그게 두 번째 490년이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질 때부터 메시아의 출현 때까지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가 490년입니다. 그래서 이 490년을 맞춰야 되는데 69주까지는 맞았는데 나머지 한 주간이 뭐냐? 즉 7년이라는 거예요. 그 7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완성시킨 날. 이스라엘의 참다운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왕이, 유대인의 왕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주 동안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7년 환난 기간이라. 이걸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이틀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틀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은 교회사 2000년을 우리에게 예고한 거예요. 근데 교회사 2000년이 끝났잖아요. 그 끝난 것을 뭘로 아느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계를 보라. 정치적 이스라엘과 종교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과 세 가지가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첫째로 정치적 이스라엘은 여러분 1948년도에 그들이 독립했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소원인 성전을 짓는데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어요. 어떤 장소에 짓느냐가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걸 보면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을 채우는 지금 기간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 징조를 보면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동안이 흘렀는데 주님이 계시던 그 무덤에서의 바로 이틀이 2000년을 상징하고 있다. 호세아 3장 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주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1절에서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도 잊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비참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잠깐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490번을 언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도 62주 후에 내가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7주와 62주. 예.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끊어질 때 자신을 위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제의 끝은 황폐함에 정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여러분 끊어지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읽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 이게 성경을 안 읽고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읽느냐?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자의 백성, 그 통치자가 누굽니까? 소위 말 로마를 일컫는 말인데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렸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에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이 세상에 통치자가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온다는 거예요.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통치자가 언제나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통치자는 로마의 티토 장군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 이 세상을 단일정부로 통치할 자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대환란 때 세상은 짓밟을 사탄 마귀 우두머리 곧 루시퍼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정 성전이 지어진다 해도 잠깐 동안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 드리고 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일의 절반에 그랬어요.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이 종교적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무하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짓밟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들을 금지한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종교적으로 잠깐 동안 그 기간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해방받을 기간입니다. 구원받을 영원한 구원받을 기간이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눠서 후 3년 반을 가리켰어요. 전 3년 반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타작이지요. 무엇이 알곡이고 쭉정인가. 그 전 3년반이 끝나면 후 3년반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뭘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짐승표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3년반에는 교회들이 짐승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후 3년반에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로마의 디도 장군의 복합된 존재,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다음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지요.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먼저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또 무너뜨린 로마의 디도 장군과의 두 사람을 합친 복합 인물이라니, 그게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복합 인물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두 사람의 사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올바로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 오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 말하기를, 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 물 위에 앉은 창녀라고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래요. 땅의 왕들, 뭐 몇몇 나라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여기 보니까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랬어요. 그녀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지요. 음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창조주 하나님 말고 세상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여러분 4절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의 모습인가? 여기 그랬잖아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그랬어요. 붉은 옷을 입은 자예요. 붉은 망토를 두른 자 누굽니까?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누구겠어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 교황이지요. 여기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여러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여기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 로마지요. 로마 시대니까. 주님은 로마 시대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의 지금 9천만 명, 1억 명 가까이 여러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얼마나 심각한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바보같이 생각되고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자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로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후에 AD 313년에 로마 캐토릭이 생겼지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서는 유세비우스하고 캐토릭에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합작을 해서 밀라노 칙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핍박 안 했습니까? 324년에 니케아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부활절, 봄의 여신 축제일 부활절을 만들고 또 성탄절을 만들었지. 그건 뭡니까? 탄무스 신의 생일이에요. 그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어 놓고 그 사도신경을 지멋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까?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무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를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부를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왜 놀라느냐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7머리 10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 누굽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7번째 뭡니까? 그 재생 로마잖아요. 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캐톨릭이거든요. 서유럽은 여러분 캐톨릭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교회사 2000년 변천사를 모르면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캐톨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개신교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뭐 개신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개신교도 이 캐톨릭 지배를 안 받는 음료에서 벗어난 신령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기독교 교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교파마다 교리가 다르지만은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것은 신학자들이 만든 것은 여러분 그건 엉터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 8절에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랬어요. 좀 멸망했은 게 없지요.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과거에 지난 7머리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7머리. 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깊은 구름으로부터 나와서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네,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1차로 말씀드릴 때 작은 뿔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작은 뿔. 작은 뿔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어떻게 회복될까? 평화조약을 맺는 걸 보면 7년 환란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그러면 평화조약이 어떻게 맺어지냐? 뭐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위지요. 쿠시너라고 사람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중동 평화안을 발표하겠다. 그 중동 평화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발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게 돈을 5천억 달러를 얼마를 줘가지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으로 달래보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 평화협정이 팔레스타인과의 협정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아랍권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아랍 세계와의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정확히 나타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그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많이 남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것이 성경의 징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길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무나 가는 겁니까? 좁은 길을 어떻게 갑니까?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쉽게 갈 수가 없는 주여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읽으시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는 세상에서 나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주님이 약속한 이 말씀대로 승리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